우리 오늘 레위기 18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레위기 18장이에요. 레위기 전체를 보면요, 5장씩 3번 끊어지죠.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 그래서 번소, 화제건, 6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래서 6장, 7장은 5대 제사를 어떻게 집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집례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8장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 9장은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고요, 10장은 현장에 나와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얘기죠. 11장부터 12장까지는 병에 대한 규례 또는 정결례가 필요한 규례, 그래서 동산, 나병,출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동물 규례, 산모 규례, 13, 14는 문둥병 규례, 15장은 유출병 규례, 그리고 16장이 아사셀 대속죄일 규례였어요. 그래서 16장이 아사셀 염소가 있는 대속죄일 규례고, 17장이 지난주에 봤어요.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 사실은 이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피에 대한 규례는 동물을 잡아먹을 때, 양, 염소, 소 이거 고기 먹고 싶을 때 그때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거기서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를 이제 양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양 잡아갖고 일부 고기를 들염소, 그러니까 광야 귀신에게 던져주는 습관 없애려고 고기가 먹고 싶거든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잡고 고기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8장은요. 성에 대한 규례예요. 성. 온갖 지저분한 성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이 있는데요. 여기 좀 볼게요. 18장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 레위기에서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삶도 구별해야 되고 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분이 만들어 오신 규례를 따라 사는 존재다. 이게 이제 레위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해놓고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래요. 그럼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이 뭐냐? 그게 이제 6절 볼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살붙이는 근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붙이를 쫙 해줘요. 대체 누구냐? 7절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어머니하고 아버지 아내는요 달라요. 어머니는 친엄마, 아버지의 아내는 새엄마. 이거 되시죠? 그런 구별이에요. 계모니까 뭐 나하고 무슨 뭐 연결된 게 없잖아요. 혈육이. 그래서 계모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또 9절에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하여간 되게 헷갈리죠.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친남매라기보다는 우리 엄마랑 결혼한 새아빠의 딸, 우리 아버지랑 결혼한 새엄마의 딸. 정신없어라. 하여간 그렇게 가족 구성으로 연결됐는데 하지 마라. 또 10절에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11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참 헷갈리죠.
여긴 친자매예요.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다.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14절.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내 숙모다. 진짜 이거 18절까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친이 당시 중동에선, 지금도 중동에 근친이 굉장히 있어요. 근친, 그 다음에 수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죠. 일단 로마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로마가 이래요. 정말 얘네 이러고 살지 싶을 정도로 형제 자매끼리 하고, 자매끼리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남매끼리, 그 다음에 뭐 삼촌하고 하고, 그 형제 아내 데리고 살고, 관계 이혼시키고. 하여간 로마 역사를 보면 얘네 역겨운 게 많은데, 아마도 그 고대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적 문란함.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부 일처가 분명한 거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 풍성하신데, 그분이 영이 아주 풍성하신데 왜 아담에게 한 여자만 만들어줬냐? 거룩한 백성을 잉태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남자에 한 여자예요. 그것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자녀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오염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또다시 오염된 가정을 만들고 오염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일처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걸 범하는 그거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19절 보면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미 이거 15장에 유출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유출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즘 현대 사람들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여성 비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모든 건 부정해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하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보고, 야, 너네는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니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바깥에 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부정한 거예요. 인간 속에 나오는 생각, 인간 속에 나오는 모든 분비물, 말, 이게 다 부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의 월경은 부정한 거예요. 그 흐르는 동안이니까. 그래서 그때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앞뒤가 다 불결한 성, 바르지 않은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몰렉 얘기가 나와요. 앞뒤 문맥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거 우상숭배잖아요. 그럼 왜 이 몰렉 얘기가 여기 있냐면, 몰록 신앙은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신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를 요즘같이 하나나 둘 낳았다. 그건 평생 재물을 한 번, 두 번밖에 못 드리는 거잖아요.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재물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여인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생산하는 거죠. 왜 생산하냐면 사랑스러워가지고 재물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몰록 신앙은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자녀들, 그가 노예건 뭐건 간에 여인을 많이 두어서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는 자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몰록 신앙을 갑자기 이 불결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바르지 않은 성 얘기를 하다가 몰록 신앙을 쑥 들어온 건 목적이 몰록 신앙이 아니고, 거기서 몰록 신앙을 위하여 행하는 간음이죠. 성의 불결함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그걸 말하려고 몰록 신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록은 되게 이기적인 신앙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종교는 다 이기적이에요. 종교는. 기독교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이기적이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거든요. 아들을 내어주고 아버지는 아들은 당신을 내어줬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행위가 자기의 육적 욕망을 위하여 가지 않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기복신앙하고 무속하고 만나면서 기독교는 싸구려가 됐어요. 기독교나 종교나 별 차이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잘 살고 내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기독교 본질을 다 놓쳐버린 거죠. 기독교는 철저히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이고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자기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를 내어주고 주변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속기나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신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죠. 어떤 걸 희생을 치고. 그러니까 몰록신앙은 자기의 복을 위하여 생명을 죽이는, 자기가 재물을 드리고 하여 여인들의 삶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여러분, 여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안 낳아서 모르고. 근데 종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사랑스럽죠. 근데 강간을 당하거나 이래도 그 아이를 못 버린대요. 여자는. 자기가 얼마나 미운해요. 내 인생 망친 놈의 자식인데. 그런데 그 아이를 못 버리고 끝까지 키우고 이게 이제 여인의 모성애잖아요. 근데 몰록신앙은 그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게 몰록신앙인데요. 우상숭배가 그러하고요. 기독교가 기복주의화되고 무속신앙화되면 이 꼴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가 아프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여기 18장은 성에 대한 규례를 쭉 말씀하시는 거죠. 또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고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이런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죠. 통과되면 이거 다 적법화요. 이거 우리 얘기하면 걸려요. 이거 강단에서 설교했잖아요. 우리 녹화되잖아요. 저 고발하면 깜방 가야 돼요. 그거 통과되는 순간 심각한 거예요. 미국은 이미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성경 안판인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종종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감옥 가세요. 교단 내에서 이거 통과된 교단이 있지 않겠어요? 차별금지법 동의한 교단. 그 교단 내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하면 교단에서 목사직 박탈해요. 그래서 이미 미국 교회는 심각해졌어요. 이번에 갔더니 뭐 미국 교회 다 망했어요. 그러니 망하죠. 근데 이제 하여간 여기 그래요. 짐승과 교합하면 이 짐승과 교합하는 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 않아요? 개하고 이상하잖아요. 개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면 이 중동은 이게 흔하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동은요, 고대 때부터 결혼 지참금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요새 결혼 지참금 때문에 사회 문제 됐잖아요. 중동은 결혼 지참금이 집안이 다 총동원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촌들이 다 있어요. 그럼 얘가 결혼해요. 그럼 사촌들이 돈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짐승을 다. 그러니까 뭐 양도 몰아주고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할 순간 얘가 이제 그 집에서 갖고 와서 또 나눠줘야 되겠죠? 이래저래 지참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이제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하겠죠. 결혼 못 하면 성적 본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양하고 염소예요. 고대 때. 양, 염소에 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엔 우리는 이거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말도 안 돼, 이거. 뭐 그런데 중동은 이게 흔한 거죠. 그래서 짐승과 교합을 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지 말라는 거죠. 이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너희가 더러운 짓을 하면 그 땅이 너를 토해내겠다. 자,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30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지금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이제 종종 이제 교회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고 이제 장신대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영혼을 용납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의 죄까지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거 차별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면 안 된다가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바르지 않은 삶을 제가 평소에 지적 많이 하잖아요. 똑바로 해라. 예? 가정에서 바르게 해라. 세상에서 바르게 해라. 이것과 뭐가 달라요? 그럼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죠. 그냥 무조건 다 복받고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되지만 그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점 이렇게 하는 거죠.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파리 올림픽이죠. 그때 게이들이 나와갖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우린 정말 모욕을 당한 거죠. 근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모욕을 할까요? 걔네가. 이슬람한테 일단 죽거든요. 이슬람, 마호메트, 알라, 똑같은 애들인가요? 마호메트, 거기 그러겠다. 여러분 총 맞아 죽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무리 농락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이미 유럽은 이슬람화돼서 기독교는 더 이상 존중받는 종교가 아니죠. 그리고 기독교를 더 희화하고 그래서 그 짓을 하게 하고 그런 걸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그렇게 가도 우리 믿음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넘어져도 내가 넘어졌으니까 이걸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라트도 아니에요. 레자타도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우리 무지하게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거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걸 성경 어디 저 구석에 있는 이상한 얘기 갖다가 합리화하면 안 돼요. 먹고 마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그거 합리화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교회가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갈 거니까요. 계속해서 두들기면 언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겠죠. 어떻게 되더래, 이렇게 잘리든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이 훼손될 수 있고 못하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장 가면요. 여기 이제 19장이 레위기의 주제장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2절이죠.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죠? 이 거룩하다가요. 이 거룩이 이게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도시 그러는데요. 이게 독특하다 또는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독특한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에 보기에는 저술 독특해. 우리 유대인들 보면 독특하잖아요. 하는 짓이. 유대인들 좀 유별나긴 해요. 유별나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이 유별나고 좀 독특하고 구별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거룩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삶이에요. 여기 19장은요. 온갖 삶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일일이 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룩, 일상의 삶에 대한 거룩 이게 다 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귀목은 저주하지 마라,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14절에 마치 놀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얘기 있고요. 하여간 쭉 그래요. 그게 이제 19장은 그냥 삶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존재다. 이걸 늘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19장이에요. 19장은 그냥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36절, 37절에서 똑같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계속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난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시킨 대로 먹어라. 시킨 대로 행해라. 이게 이제 레위기가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20장 가볼까요?
20장은요. 여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그러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19장까지가 제가 16장, 19장은 두 개의 기둥이고 그다음에 17장, 18장은 피, 성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죠. 17장은 피에 대해서, 그다음에 18장은 성에 대한 주례, 20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우제, 성절, 보완, 축서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우제, 성절, 보완, 축서. 우째. 성철 스님이 보안사에다가 축서를 써줬지?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우제, 성절, 보완, 축서. 이게 그때 한참 제가 이거 고시원 들어가서 신학 졸업하고 나서 성경을 모르는 저를 보고 충격을 받아갖고 이렇게 목사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고시원 들어가서 제목을 잡고 나올 때 이 제목을 잡으면 뭐에 외워야지. 외우는 법을 스스로 만들면서 첫 자만 따서 외운 게 우제, 성절, 보완, 축서예요. 우제, 성철 스님이 보완사에 축서를 써줬지? 저희가 입학할 때 한참 데모할 때였거든요. 딱 입학할 때 한참 데모해서 백골단 막 쫓아다니고 막 체류탄, 서울 처음 나왔는데 입학하러 왔는데 체류탄 마시면서 서울은 왜 이러고 사는 거나 싶고 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하여간 그게 저희 한참 데모할 때였기 때문에요. 그때 성철 스님이 보안사에 가서 축서 써주다니 뭐 이렇게 혼자서 만들었던 거예요. 우제, 성절, 보완, 축서. 우상 숭배자 처벌 규례인데 여긴 반드시 죽여야 될 죄죠. 근데 그럼 이제 저는 우상 숭배자 처벌 규례라고 정했었는데 제 성경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의 제목에.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겠죠? 대부분.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똑같습니까? 다?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이게 맞는 거겠죠. 저는 우상숭배 처벌 규례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데 여기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우상숭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뭐가 섞여 있거든요. 그 장면 볼게요. 먼저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라. 그죠? 몰래에게 주면. 이 몰록신앙은 되게 이기적인 거죠. 돌로 쳐 죽이래요. 자, 그 다음에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박수무당 안 된다. 이거예요. 또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저주하다가 이게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저주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탈날 그러는데요. 가볍게 여기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은 함부로 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거죠. 참 옛날 같으면 많이 죽었는데 저도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해요. 또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그렇죠.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라.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교합하면 죽여라. 다 죽이래요. 22절 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앞에 몰록진앙 얘기를 하고 중간에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죽여라. 음행하면 죽여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25절 가볼까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이건 이제 여기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구별해줬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했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여기를 20장을 우상숭배자 처벌규례라고 한 건 시작과 끝이 우상숭배자 처벌규례예요. 중간에 음행의 문제가 있거든요. 왜 음행의 문제가 중간에 있고 앞뒤로 왜 우상숭배 처벌규례가 있을까 싶으면 고대 때 그 우상숭배가 음행하고 항상 결부되거든요. 근데 그 음행은 적이 없어요. 그 제한이 없어요. 그 앞에서 우상 앞에 서면 다 대상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여간 어찌됐거나 20장 반드시 죽을 죄, 죽여야 될 죄 얘기를 한 거예요. 21장은요. 제사장 처신규례예요. 제사장들은 어떠어떠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21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자,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시체와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 한동안 부정해져서 정결수를 뿌리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체와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건데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존재인데요. 나중에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볼게요. 그 얘기를. 일단 4절 봅시다. 그럼 4절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구별되게 바르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마라. 백성의 어른인즉 그러는데요. 이 어른이라는 단어가 남편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다. 그러면 어른이란 말 말고 남편으로 하면 제사장은 백성의 남편인즉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그럼 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더러워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고 중요한 건 실체 그 현상적인 얘기는 제사장은 백성의 어린이니까 본인이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 본문 의도로 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엉뚱한 짓 하면 이게 백성들이 다 그 엉뚱한 길로 가니까 백성의 어른인즉 너희는 거룩하게 행해라 라고 해서 그 어른이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또 이걸 남편이라고 번역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남편인즉 바르게 하라 라고 해서 이게 곧바로 그리스도로 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으로서 그가 거룩하고 그의 아내도 거룩해지는 거죠. 생각이 날뚱말뚱하니까 넘어갈게요. 다른 본문을 얘기 드리려다가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지 말래요. 제사장은. 왜냐하면 머리털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부러 머리 밀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 머리를 미는 문화가 이집트 문화예요. 이집트는 머리털이 있으면 부정하거든요. 머리털을 다 밀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얘기를 보면 요셉이 옥에서 나왔을 때 수염이 털도 많았잖아요. 다 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 털을 다 밀었어요. 이집트 이쪽의 영화를 보면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빠박이에요. 싹. 왜냐하면 이 털은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왜 부정하다고 생각했을까 싶은데요. 이 아프리카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프리카 문화가 머리가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네 머리가. 여기에 당연히 이제 머리털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찔러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속에 벌레들이 또 이렇게 해갖고 들어서 벌레들이 또 오염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밀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털이 있으면 부정해지고 오염되고 하니까 그들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머리털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머리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은혜, 영광, 면류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밀지 마라. 제사장은 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대머리 같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소명받고 왔을 때 그 베델에서 소년이 청년이에요. 그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다가 죽었잖아요. 앙콤 둘한테 찢겨 죽죠. 그들이 대머리라고 한 건 신체를 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대머리인데 네가 후계자야. 야, 그럼 네가 후계자야? 올라가 봐. 네가 스승처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를 놀린 게 아니고요. 그 신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놀린 거죠. 대머리가 어떻게 은혜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밀지 못하는데 요것도 밀지 못하게 했어요. 요거.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구렛나루.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구렛나루를 계속 기르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래서 꼭 계속 기니까 이걸 자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자르거든요. 걔네가 빠박은 안 깎고 이건 우리 서양 사람처럼 똑같이 머리를 다듬는데 이건 절대 못 잘라요. 이건 여기에 아예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자르지 말라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맨날 꼬불꼬불 돌아오는 바람에 동글동글동글한 거죠. 유대 전통인들, 유대 정통 종교인들. 그거.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해라. 자, 21장에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자다. 그래요. 제사장이.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자가 부정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21장은 요 말을 몇 번 반복해요. 제사장은 왜 거룩해야 되느냐? 왜 제사장은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느냐? 여호와 백성이 어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자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제물이 여호와의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처녀장가 가야 된다. 지금은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지금도 해갖고 목사님이 홀로 되셨는데 처녀장가 가야 된다. 싸우면 이상한 거예요. 저희 집 옆에 있는 교회가 한동안 그거 싸웠어요. 교회 이름 되면 그렇지만 거기 목사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성도들이 회의를 했어요. 목사님 결혼시켜야 된다. 가지고 한쪽에서는 이 구절 때문에 처녀장가 가야 된다. 한쪽에서 무슨 소리냐, 그게 구약이지. 목사님이 지혜롭게 내가 알아서 해요. 그래갖고 집사님하고 결혼했는데 집사님 자녀가 둘이 있는 분하고 결혼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그분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마라라고 했냐면 바로 제사장이 뭐라고요? 백성의 어른이고 그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그렇죠. 또 얘기하죠. 10절에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럽게 하지 마라. 자, 제사장은 부모의 제사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되게 엄격했죠. 자, 17절 봅시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 근데 육체에 흠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육체에 장애가 있으면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혈통으로 이어지다가 어떤 후손에서 장애가 있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자라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정상적인 역할을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흠이 있는 게 뭐냐? 여기 쫙 얘기를 해주죠. 18절부터. 누군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코가 불안전하면 코가 약간 삐딱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발이 굽거나 부러지건 자나 손 부러진 자나 후천적이죠.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면 날 되게 조그맣게 볼 것 같은데 그렇게 작진 않은데. 근데 이번에 미국 갔더니 저 미국에서 안 살 거예요. 다 커요. 기분 나쁘게.
마트를 갔더니 여자들도 저보다 큰 여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못 살겠네 이 동네. 네, 그랬어요. 이런 동네가 다 있어 그랬는데 하여간 이번에 가서 더 그렇게 느꼈어요. 더. 왜냐면 같이 갔던 교수들이 평소에 안 커 보이는데 이번에 가서 왜 이렇게 커요? 더 170, 180이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커? 그랬어요. 양쪽에 사는데 그래서 다니기 싫었어요. 얼굴 둘 다 잘생겼는데 나 못생긴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 있는 자 여기 무좀 있으면 안 돼요. 자,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후에 좀 더 구체화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떤 규례가 나오면 그걸 또 세부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코가 불완전한 건 대체 뭐냐? 키가 작은 건 몇 센치까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명확해지죠. 객관적인 거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눈이 이렇게 조금해도 안 돼요. 코가 매부리 코도 안 돼요. 코가 불완전하다 느낀 거죠. 우리 장모님 맨날 내 코가 이래갖고 근데 내 코 닮은 애가 없어. 다행이다. 우리 어머니 맨날 그 코에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자꾸 말하니까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키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키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근데 저처럼 저는 몇 가지가 많네. 윗니가 돌출되면 안 돼요. 이거 뻐드랑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되냐?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되고 거기서 약간만 벗어나면 눈이 크다 안 되고 눈이 너무 작다 안 되고 코가 매부리 코도 안 되고 입이 약간 돌출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옥니도 안 되고 뭐 이런 걸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혈통으로 태어나도 안 된다. 왜 그럴까 싶으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하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왜 온전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림자 이렇게 놀이하면 여기서 등 비춰놓고 이렇게 하나 이상한 걸 그려놓고 여기 만약에 제 머리에다 뿔 하나 달아놓고 비추면 여기 황 목사인데 황 목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그랬더니 뿔 그려놨어요. 왜냐면 여기서 뿔 하나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온전치 못하면 그리스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온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21절 보면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서 먹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성막 뜰에서는 못 먹는데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들은 먹을 음식을 거제물. 거제물은 우리가 우리 앞에 제사제도 할 때 요제, 거제 그랬죠. 요제는 성전 뜰에서 하는 거. 여기서 거제는 거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하고 내리고 거기서 11조를 밭에서 곧바로 제사장에게 주는 거, 레위인에게 주는 거. 그래서 거제는 바깥에서, 요제는 뜰 안에서. 근데 요제로 올렸다가 내린 걸 제사장에게 주는 순간 이걸 거제물 그래요. 거제물. 거제물은 기부금 이런 뜻이에요. 기부금. 그러니까 거제물을 번역하면 기부금. 그러니까 밭에서 레위인에게 주는 거, 레위인에게 기부한다는 뜻이에요.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린 다음에 이거 누구 거예요?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말할 땐 거제 그러면 성전 뜰 바깥에서 하는 거,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밭에서 추수한 거 곧바로 주는 걸 거제. 근데 성전 뜰에서도 거제 물 나오잖아요. 성전 뜰에서는 거제가 없어요. 요제인데 그 요제 드리고 나서 물건. 그러니까 뭐 양이건 뭐 첫소산이건 이거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제물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거 받아서 집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먹는데 우리 아들이 만약에 제사장의 기준에 합당치 않아요. 그럼 그것도 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분교회잖아요. 안 된다, 너 굶어라 이놈아.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거 가서 먹어도 되는데 뜰 안에서 먹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화제 같은 경우는 뜰 안에서 먹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우리 진설병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데 뜰 안에서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제사장 기준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은 집에 가져가서 먹는 거, 집에 가서 그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먹는 거 오케이.
하지만 뜰 안에서 먹는 건 안 된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장 제사장에 대한 규례, 22장은 성물에 대한 규례예요. 우제 성 그랬잖아요. 이 성물은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이거 성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건물 성전 그러면 안 돼요. 이게요,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예배당을 성전 건축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해서. 이거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 공간이고 우리가 싹 나가는 순간 이거 그냥 건물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건물이에요. 이거 성물 아니에요. 성물 그러니까 괜히 여기 뭐 만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건 집기예요. 집기.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거 집기라 그래요. 이걸 성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성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거룩해져야 되냐. 여기서 감히 어디 여길 올라오고 우리 소녀들이 막 뛰어놀다가 예배 시청가 막 뛰놀고 어디 지성소에서 옛날에 지성소였어요. 우리 목사님 가르칠 때 여기 올라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저주받아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올 때 이거 올라가면 이놈의 새끼 거기서 배랑 맞아 죽는대요. 여기 올라가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강당 글씨 썼거든요. 제가 그래도 시골에서 그림 좀 했으니까 그럼 강당 글씨 쓰기 전에 이제 사이즈 제거하려면 여기서 벌벌 떨면서 밑에서 죄를 회개 막 하고 배란 맞아 죽을까 봐요. 전 실제로 믿었어요.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고 믿었어요. 여기서 밑에서 한참 회개하고 첫 발을 들 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죽을까 봐. 근데 딱 안 죽었어요. 됐다 싶어서 올라가서 하고 내려와서 글씨 열심히 써서 또 그 사이에 죄 있을까 봐 여기서 회개하고 올라왔어요. 전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고3 때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고3 때 만나고 나서 맨날 예배당 가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저희가 버스 터미널이었거든요. 한 밑에까지 막 뛰어가서 날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었어요. 그리고 너무 바쁘면 저기서 문 열고 강단을 향해서 하나님 학교 다녀올게요. 그러고 갔다 오고 도서관 갈 때 하나님 도서관 다녀올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다니고 여기 하나님 계신 공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신학생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강단에서 율동도 하고 성극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죽었는데 싶어서 사귄 줄 알았죠. 그 목사님이 애들이 큰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분이 진짜 이게 지성소라고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미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기 하여간 여기는 어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성소 아니에요. 성물 아니고 성구 아니고 성전 아니고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절대로 붙이지도 마세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해도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우리 성도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지 말라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요 우리는 여기를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언어 그 단어에 얽매여서 우리는 이 공간을 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왜요? 여기서 성물에 대한 규례는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당시 이 구약이 쓰여질 때 성물은 제물만 성물이에요. 제물. 하나님께 드린 게 성물인 거예요. 거룩한 물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제물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성물에 대한 규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굳이 성물 그러면 뭐가 성물일까요? 뭐 헌금도 되겠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면서 성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건 정말 중요한 성전, 성물에 대한 개념은 없고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면서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아요. 이 몸뚱아리 갖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 다른 전에는 다 몸 밖에 있는데 간음은 네 몸 안에 생하는 거야. 왜냐하면 네 몸이 성전이야 그래요. 우리 구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물은 이거, 성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건물 이거 성물이에요. 이쁘게 꾸미고 예배드리는데 부담이 없으면 되지. 여기다 그렇게 돈을 허전하게 발라야 되고 영혼들 못 건지면 우리 성전 건축 안 된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예전에 성전 건축 헌금 있으세요? 건축 헌금. 성전이라 말하었지만 건축 헌금.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통동원에서 이제 일부 금액을 따로 모았어요. 통동원 건축 헌금. 어느 날 제 마음에 사실 현실적으로 통동원 건축 헌금을 몇 년 모았는데 1,000만 원 살짝 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모아도
은퇴할 때까지 모아도 어디에 땅 사두기도 저 시골 구석에 가도 땅 몇 평 못 사겠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거 털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은, 이제 건축은 영혼 건축하고 삶 건축하고요. 그 나중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건 나중에 주님이 주세요라고 그때 접었어요. 지금은 돈을 모으긴 하지만 건물을 짓겠다고 모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따로 이제 제 마음을 주신 것들을 계속 모으겠다가 어느 날 필요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건 이제 성전 건축이죠. 그야말로 영혼 건축. 이게 되시죠? 여러분이 성물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말로 하면. 여기에 성물은 이게 아니고 성물에 대하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그게 성물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립시다.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자, 지금 제사장 처신 규례와 연결돼서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에게 먹을 거 먹지 말라고 구별해 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 구별된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걸 먹었다. 그럼 끊어지겠다는 뜻이에요. 오직 이 성물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을 봅시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죠? 자, 12절.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해요. 거제의 성물, 거제물. 그죠? 그거 먹으면 먹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시집간 딸은 친정에 와도 못 먹는 거 이거? 아니, 진짜 굶어라 이거죠. 어디? 이래갖고 만약에 시집간 딸이 와갖고 우리 집 제가 제사장인데 시집간 딸이 와서 아빠 밥 줘 그러고 제사장이 성물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 보면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주어라. 이건 속건제와 같아요.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5분의 1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성물에 대해 그러냐? 네가 먹지 못할 걸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대로 딸은 시집 갔다가 와서 못 먹는데 이혼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그 먹을 권리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13절 안 봤는데 그는 먹을 수 있다. 16절에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은 자가 또는 제사장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거룩하지 못한 자가 그렇지 못할 걸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해서 성물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에 22장 19절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되느냐? 성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거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해야 되고, 이제 번제에 대해서 하면서. 그 다음 나머지 쭈르륵 그러는데요. 중요한 게 여기 뭐냐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에요. 23절에, 22절부터 있어야 되겠네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제물이 오염이 됐거나 어떤 병이 들었거나 상처가 있으면 드리지 마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니 못된다. 그래서 드리는 제물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서 보면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걸 드렸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정결하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된다. 그러면 양을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면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이놈 너무 이뻐요. 걔를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이뻐하면 안 돼요. 드려야 되거든요. 이뻐하는 거 드린다, 뭐 이거죠. 이뻐하는 걸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우리 총회장님의 얘기를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평생 소원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 신학교를 바르게 만드는 거, 신학교 만든 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보좌했었거든요. 요번에 가서 그분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처음 들었어요. 5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본인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남편을 믿는 사람 만들었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건 제가 알거든요. 남편이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전기업을 하시는데 몇만 볼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죽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우리 그 목사님 계속 기도를 해서 말도 안 되게 온전하게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어떻게 안 믿어요? 이제 부인 말이라면 예죠. 죽었다 살았는데. 그러고서 이제 하다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 교단이 그 원래 섬기던 교단이 쪼개지면서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총회장 하라고 계속 그랬나 봐요. 남편 재정도 있고 총회장 같은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우리 노예나 이런 거 가서 아무것도 안 하냐면요. 제가 그거 하면 우리 교회 돈 많이 내야 돼요. 제가 그게 싫어서 절대로 안 해요. 우리 성도들 부담 못 준다 나는. 이게 저는 이미 제 후배들로 넘어갔는데 맨날 그래서 잘 안 가요. 자꾸 저를 시키려고 해서 안 한다. 제발 난 싫다. 못 한다. 이러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은 연세도 있고 근데 자기는 안 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요. 그랬대요. 내가 너의 가장 사랑하는 걸 앗아갈 거다. 그랬대요. 근데 뭐 그러려니 했대요. 음성을 이렇게 뭘 사랑하지? 그런데 정말 그 아들들 딸 하나인데 딸이 41살에 갑자기 암 진단 받고 급하게 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었는데 신앙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전부터 빨리 가야 돼서 애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냥 저는 옆에 자식이 살고 그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맞벌이 하면 애들을 맞아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녁에 집에 오면 밥도 해주고 그런 정도로 알았는데 아예 키우시는 거였어요. 전 몰랐어요. 전 정말 요번에 가서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날 두통이 왔었어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거죠. 이분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그래서 그 대학교 그분의 도장 하나 받으려고 막 애쓰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학교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 처음 들었는데 제가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이분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노인이라서 너무 아파서 미국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비행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기 전부터 너무 아팠었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 오시고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시나 했더니 하나님이 그 딸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총회장이 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학교 하나 제대로 된 거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도 절 만났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으쌰으쌰도 저는 그분이 앞에 서시고 저는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 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아픔 이게 느껴지고 나니까 그날 두통을 그 다음날까지 머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두통약을 샀던 걸 따갖고 먹었어요. 집에 갖고 올라오면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요. 이분에 대한 이 충격이 너무 커서 이분이 저를 붙들고 제가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손을 붙들면서 제가 충격받은 걸 봤을까요? 저한테 신학교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남편도 그 돈을 다 목사님이 돈 줘. 그러면 무조건 준대요. 얼마 줘. 그럼 주고 그걸로 계속 교단 살리고 학교 사실 계속 학생들이 낸 수업료보다 마이너스거든요. 강사비를 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 메꾸고 계속 그러고 계셨던 거죠. 내가 이번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분 이렇게 사는데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내야지. 그래서 이번에 많은 수확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뭔 얘기하다 사랑하는 얘기를 하게. 재물을 드릴 때 가장 사랑하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거 빼고 요거요. 흠 있는 놈 요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라기 때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렸대요. 그래서 이거 총독한테 드려봐. 총독이 기뻐하겠다. 야. 내가 너희들 그 역겨워. 너무 싫어. 이제 성전 문 좀 닫아. 나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열방에 가서 영광 받을 거야. 끝이야 니들아. 이게 말라기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상한 거, 정든 거, 뭐 고안이 상한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돼요. 자 이제 32절, 33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자니 나는 여호와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난 여호와다. 너희 이렇게 살아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여기 이제 성물에 대한 규례까지 본 거예요. 이제 23장부터 오면 절기로 할 거거든요. 3대 절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18장 성에 대한 규례부터 우리가 평소에 잘 알던 얘기들을 정리한 거니까 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거 기억하셔야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제사장들이 처신규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정하고 더러운 거 접촉하지 말고 성적으로도 거룩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존재들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그런 삶을 또 이번 한 주간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아직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우리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지만 깨우면 되는 거니까요. 깨워서. 근데 이제 누가 깨우겠어요? 살려달라는 사람들이 깨워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계속 누군가가 버텨내고 기다리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한국교회를 통해 다시 일하시기를 소원하고 그런 한 주간 또 바르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됩시다. 비록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당장 아무 일이 안 벌어져도 그냥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낸 삶을 사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